안녕하세요.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체 오늘은 이 전쟁을 보면서 사람을 파괴하고 이루는 평화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음 위에 세워진 평화는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아니면 가짜 평화일까요? 매일 들려오는 전쟁 뉴스는 참혹한 상황과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과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가자 지구의 하마스,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친이란 민병대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고받는 폭격,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터져나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 소식이 아니라 살과 피가 찢겨나가는 참혹한 비극인 것입니다. 방공호도 없는 낡은 흙집에서 밤새 두려움에 떨다가 무너진 잔해에 갇힌 레바논의 아이들, 경제 제재와 봉쇄 속에서 분유 한 통을 구하지 못해 말라가는 이란의 평범한 가정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과 가족을 동시에 잃어버린 민간인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절대적인 절망과 피울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먼저 역사의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에서 비극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당이니까. 둘째, 인문학자들은 이 참상을 방관하는 우리의 무감각이 범죄라고 날카롭게 꾸짖고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사상가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몸소 겪었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1961년에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고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악의 평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여성으로서 그 일을 했는데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가스실로 열차를 보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본 뒤 이러한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이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를 다름 아닌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 죄, 사유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고 일한 죄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렌트가 폭로한 아이히만의 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생각하기를 멈춘 채 기계적으로만 성실하게 일했던 죄입니다. 아렌트는 이를 통해 악이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누구든 언제든 아이히만과 같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한쪽의 비극을 한 편의 전쟁 영화처럼 소비하는 우리의 무사유야말로 아렌트가 폭로한 현대적 악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악이 평범하게 반복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가 그의 대표작 폭력과 성스러움 그리고 희생약에서 밝힌 그의 통찰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쟁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대상을 타깃으로 삼아 분노를 쏟아붓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가짜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양 하나를 찾아내서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임으로써 평화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가 말한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는 대신 무고한 존재 하나를 공공의 적, 즉 희생양으로 지목하여
분노를 쏟아붓고 가짜 평화를 얻는 인류의 오래된 무의식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이란, 중동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세계 평화를 해치는 유일한 악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철저히 악마화하여 희생양 삼아야만 내 손에 묻은 피와 폭력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여 세우는 가짜 평화는 결코 진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전쟁의 상황을 성경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셋째, 성경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은 결코 흙 속에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강대국들의 이성 카메라는 첨단 미사일의 타격 지점을 비추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폭격으로 무너진 흙먼지 속에 묻힌 가장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찾아나고 계십니다. 강대국들이 제 아무리 안보와 국익,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포장해도 포탄에 찢긴 무고한 영혼들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온 피조 세계가 겪는 이 전쟁의 고통을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는 전쟁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나 국제 정치학적 역학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생명을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죄의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압도적 군사력에도 그리고 이에 맞서 칼을 들었던 열심당의 폭력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를 때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을 칼로 대항하는 방식,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으로는 인류 역사에 흐르는 피의 악순환을 결코 끝낼 수 없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평화 만들기의 길은 세상의 힘의 개임에 참여하는 대신 스스로 세상의 죄와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자발적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보복의 저주를 퍼붓지 않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남을 죽여 내가 사는 세상의 생존 원리를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하늘의 화평 원리로 깨트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도 살상과 파괴가 진행되는 전쟁의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깊은 무력감과 답답함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이러한 질문이 솟구칠 것입니다. 넷째, 그러면 현실 국제 정치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화평의 원리, 즉 십자가의 원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내일 아침 강대국 지도자들의 애교 정책이나 군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제1 의무는 자국민의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보장. 히즈볼라나 후티, 하마스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집단 앞에서 무작정 총을 내려놓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국가 공권력의 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었던 정치적인 전쟁이나 힘의 평화 역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힘, 즉 전쟁을 준비하며 군사력을 키워온 힘의 평화는 과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정교해진 테러와 대를 이어서 지속되는 복수와 피해 증오뿐이었습니다. 힘의 현실주의는 다음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일시적 휴전을 만들 뿐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총칼의 방법이야말로 실은 가장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실패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즉 인류는 수천 년간 군사력과 핵무기의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평화는 가장 깊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참된 실효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정권을 잡은 뒤에 만약 그들이 피해 보복을 선택했더라면 남아공은 내전의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용서 정신을 바탕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라고 하죠.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을 열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치유하여 폭력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진짜 현실적인 힘은 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 네트워크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원리는 막연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중동 한복판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들과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형제자매로 만나서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화해를 뜻하는 기독교 단체 무살라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크리스찬 청년들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 크리스찬 청년들을 모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장벽을 쌓고 총을 쥐어주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장벽 밑으로 터널을 뚫어 참된 평화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잔인한 전쟁이 당장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과 무력함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이 무력감 자체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선명한 증거입니다. 당장 전쟁을 멈출 수는 없어도 그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자체가 세상의 잔인함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존엄한 저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연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쟁이 당장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작은 구호금, 전쟁 난민을 위한 대변과 기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 이는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 같아 보여도 결국 평화의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줄이고 갈 곳 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것은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폭력성을 거두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화평을 삼을 때 비로소 싹트는 실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쟁은 실은 우리 내면의 미움과 시기 분열이 거대하게 확장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일터에서 동료를 향해 거누었던
날선 말의 칼날과 미움을 먼저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평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거대한 샬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자리에서 심는 작은 용서와 평화의 씨앗들이 비록 겨자씨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의롭고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로 거두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중동전쟁 묵상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모이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보태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